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 사랑과 형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해라. 형제들을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더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7번 하면 되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뭐 하나는 하나, 둘은 둘, 셋은 셋 이런 의미를 갖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7일 동안 그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 말은 제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가 7번입니다. 딱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490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용서의 무한성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10, 7 곱하기 10을 7번 하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해라. 이 말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끝난 겁니다. 용서는 무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7번 죄 짓고 7번 돌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1994년 4월 6일부터 1994년 7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루안다라고 하는 곳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전의 목적이 뭐냐면 인종학살입니다. 나와 다른 부족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충 80만 명이 학살되었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실제 카운트를 했을 때는 117만 4천 명 정도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은 동일한 게 이런 증언을 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누가 이렇게 학살했느냐라고 할 때 로마 캐토릭 교회가 학살했다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수녀들이 자기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친교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해 없는 신성한 친교도 없다. 교회에 의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의 생존자들이 증언을 해요. 교회와 사제들과 수녀들이 학살했다. 화해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을 캐토릭 교회와 사제와 수녀들이 자기들 예배에 나왔던 사람들 다 죽인 거, 학살한 거예요. 여기 주모자가 된 겁니다. 과연 화해가 가능할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인데요.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정말 싫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그냥 싫다가 아니라 증오예요, 증오. 아수르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증오감이, 이 미움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아수르를 그렇게 증오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나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고 왕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아수르가 우리를 치러 들어와서 우리를 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립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가서 네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잔혹함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잔혹한 나라도 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그냥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인정해줘요. 제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침략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거부감이 없었어요. 다 인정해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망했는데 나중에 독립하면 되지 뭐.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는 그 인정해주니까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독일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바로 그냥 총살해버립니다. 그냥 옷 입는 것도 아예 이제는 저거 아니 옷을 다 벗어. 남자건 여자건 옷을 다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저쪽 한 10m 정도 딱 일렬로 세워놓고 이쪽에서 그냥 총으로 그냥 갈겨버립니다. 나중에는 총알도 아까우니까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뒤에 구덩이를 한 3m, 5m 정도를 다 판 다음에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 구덩이를 밀어 넣습니다. 그냥. 그리고 산채로 흙으로 덮어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가스실에 사람들을 집단으로 집어넣고 옷 입히지 않습니다. 그냥 옷 다 벗기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스를 틀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체 실험도 하고요. 이게 너무 잔혹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너 예수 믿냐?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죽여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의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으면 문을 밖에서 다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집어넣어서 다 불에 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현장에 전라도에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기록에 의하면 서대문 형무소 고문 사례인데요.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등의 전기 고문을 하고 손톱을 다 빼버리고 피부를 다 긁어요. 칼로. 그리고 하나하나 절단하고 이런 극심한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는요. 그 간도 특설대라든지 아니면 친일 무장 조직은 항일 부대원 또 여성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강간합니다.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731 부대는 유명하죠. 일본군이 1936년에서 1945년 731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더 나아가 우리 조선인 등 이런 많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그냥 갈라요. 그리고 임산부는 아기가 있는데 그대로 갈라버립니다. 아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총기를 실험하고 자기들이 만든 총을 잘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극악한 생체 실험 등을 자행해서 1500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일본 내무성의 유언비어 유포와 선동 등으로 인해서 도쿄에서 조선인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군경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간도 장암동 학살이 있습니다. 1920년도 간도 용정 장암동에서 일본군이 기독교 마을을 불태워버리고요. 남녀노소 모두를 학살하고 방어하는 잔혹한 만행을 벌입니다. 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광복절이 되면은 그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뭡니까? 일본의 그 지금 그 수상이 한국에 대하여 이런 자기들이 잔혹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일본은 그거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더 잔혹합니다. 이거를 요나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잔혹하냐?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남자는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아요. 왜냐? 남자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는 포로를 묶어놓고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아수르 왕의 포악함에 대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항하는 자들의 피로 산을 물들이고
그들의 시체로 모든 산의 골짜기와 절벽을 덮을 만큼 많이 죽였다. 나는 저항하는 병사들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쌓아 올려서 그들의 도시를 향해 기둥을 만들었다. 나는 반란 주모자들의 가죽을 모조리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다. 이 정도로 잔악했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그 아수르가 지금 요나의 조국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40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요나는 이런 아수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똑같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니느웨에 대하여 이 요나가 이를 갈고 증오하고 있는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 750km 떨어진 곳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인데요. 거기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채로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죽이는 이런 잔혹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놀이개로 다 사용하고, 이게 정복한 나라들마다 다 들려오는 소리인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죽어간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등에 칼을 꼽을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서쪽으로 32,000km 떨어진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죄와 때로는 내가 니느웨보다도 잘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가 회개하면서 결국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이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다시스에서 그가 이제 가다가 물고기에 의해서 육지로 가가지고 그가 니느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 내가 용서해야지. 인간은 다 죄인이지. 내가 뭐라고 그 아수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 나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딱 다져놨어도 그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요나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무성의하게 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성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앞뒤로 붙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과 배려죠. 잘 알아듣도록. 그런데 요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것도 뭐 그냥 뭐 강력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전하라고 했으니까 뭐 자기는 마음도 없고 일단 그 사람들 얼굴 보는 순간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옆에 동네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또 가요.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포악하고 악에 가득 찬 그들의 말은 그들과 말을 섞기도 싫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든 말든 요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번에 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바퀴벌레가 먹어서 바퀴벌레 뱃속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거절하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건지 많은 건지 아무튼 건성 가는데, 놀라운 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과 관리들과 모든 백성과 종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장례식에 입는 굵은 상복을 입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에게도 베옷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물들도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뭐 강아지도 베옷을 입고 있고, 뭐 염소도 베옷을 입고 있고, 고양이도 베옷을 입고, 다 베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들에게 금식시키고 같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오히려 자기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면 요나를 핍박하고
요나가 쫓겨나서 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명분도 서고 자기가 니느웨를 향해 돌아설 텐데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억울한 나라들과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단 한마디에 그들이 저렇게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지 그게 요나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처리하신 거예요. 요나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니느웨 가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십니까?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용서하셔야지 골짜기를 사람의 피로 채우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 껍데기를 다 벗겨서 죽이고 그들의 목을 다 잘라가지고 그 자기가 정복할 나라들 그 앞에 그냥 다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것을 기둥을 만들고 기둥의 껍데기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그걸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에 오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봐가면서 용서하셔야지. 저 인간들은 사람 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해골만 잘라 산처럼 쌓아놓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한다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2절이 바로 그겁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한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을 보다 보면은요, 이 요나가 똑같은 간구를 2번씩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3절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런 니느웨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게 용서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단 한마디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지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보내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걸 2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요. 네가 나한테 지금 화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요나가 논쟁하는 것도 싫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도 싫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리를 확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요나가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동쪽에 앉아서 왜냐면 잘 보이니까 니느웨가 얼기설기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요. 나무떼기하고 풀하고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을 하나 딱 지어놓고 뭐 천장은 덮을 수가 없으니까 천장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딱 지어놓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서 거기 그늘 아래 앉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으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라는 게 알 게 뭡니까? 그렇죠? 사람이 거짓으로 회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으로 하는 회개도 다 하나님 아시니까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쉬고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점점 중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멀리 떨어진 박농쿨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박농쿨아, 저기 초막으로 하나 집을 지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지붕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에서 지붕을 네가 좀 만들어라. 이 박농쿨이 막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요나가 있는 초막 기둥을 딱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위에 박농쿨로 다 얼기설기 이제 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요나가 이제 또 새벽에 나와 가지고 보니까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좀 있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눈도 부시고 막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떠날 수는 없고 망하는 것은 그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는 쉽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박농쿨이 초막 지붕으로 쓱 올라오더니 아주 울창하게 막 덮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햇빛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원하고 햇빛도 차단되고 앞은 확 트이고, 야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밥을 일찍 먹고 새벽부터 다시 초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초막에 앉아서 한참 동안 성을 보고 있는데 배도 부르겠다, 시원도 하겠다, 경치도 좋겠다. 한잠 자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겁니다. 우리 7절, 8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일어나기는 싫고 조금 전까지는 좋았는데 벼랑간 박농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벌레 하나가 박농쿨을 다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다 갉아먹어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벌레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야, 내가 벌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구나. 그 벌레가 그 입을 다 먹고 죽었어도 그 벌레는 축복입니다.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이제 벌레가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자 이제 뜨거운 햇빛이 막 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햇빛에. 그래가지고 그가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죽기를 구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생명 가져가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화나는 게 옳은 일이야? 그랬더니 요나가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만큼 요나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박농쿨을 아낀 것처럼 나는 니느웨 백성을 아낀다. 자,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낄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악한 이유는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성격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보다 악하게 그런 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 요나야, 인생은 사랑이란다. 네가 심판까지 할 이유는 없단다. 그건 내 몫이야. 그건 나에게 맡겨두고, 심판하는 건 나에게 맡겨두고 너는 네 일만 하면 된다.
너는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다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깟 아무것도 아닌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소중히 아끼듯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종도하는 자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란다. 그거 내가 했기로서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좌우를 분별하게 했기로서니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